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제가 먼 데만 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리 양지수 집사님 왜 앞에 앉으셨나 그러고 그 옆에를 안 봐가지고 김학령 권사님 3주 만에 그렇죠? 네, 우리 허리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에서 행복하고 우리 김인순 권사님도 한 3달 됐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우리 같이 예배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 김기철 집사님 옆에 계신 분, 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우리 갑자기 내 이름이 나 요즘 이름을 왜 기억을 못해? 이현미 권사님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예배에서 행복하고 우리 뒤에 김영재 전사님 뒤에 부부신 것 같은데 같이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쉽게 생각하면 승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패자는 역사를 기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역사는 이긴 사람이 자기의 논리로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식민사관이 존재하는 건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누굴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저는 예수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이 패자였을까 아니면 승자였을까를 질문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승자였을까 아니면 패자였을까 제가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패자였습니다. 심지어 반란죄로 예수님을 몰았습니다. 역사에서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어쩌면 참혹한 그런 죽음을 당한 패자, 철저한 패자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단 한 줄, 예수라는 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다. 단 한 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분봉왕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다가 죽다 이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삶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전 세계 3분의 1을 주장하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졌다. 그럼 도대체 그 큰 힘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큰 힘이 도대체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럼 진정한 승자가 누구였을까? 저는 그 승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철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연합해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또 늘 기득권 세력과 연합해서 자기 위치를 곤고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몬 것도 사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은 잘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부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현실에서 누리는 혜택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현실의 이익, 그것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리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제거해 갑니다. 그리고 늘 그들은 승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를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어를 알았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건 너무 지나치게 초현실, 초비상적인 거예요. 헬라어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신약 성경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아니, 헬라어를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왜 헬라어로 전해졌을까? 그것은 아마 후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가정들을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그럼 그 역사가 뒤바뀐 그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면에 있을까? 예수님 시대에 소위 그 사회를 움직이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두개인과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리새인만큼만 경건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 가 있고 그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이상주의를 택하는데 끊임없는 자기 공허를 경험합니다. 왜? 내가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삶이 쫓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격차 때문에 공허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공허를 겪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거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실제로 수많은 번민, 수많은 고통, 수많은 아픔, 또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어쩌면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 오늘도 내가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내일 새벽에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했어. 아마 이런 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성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일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모습. 반면에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서 그들이 사막에서 나가서 살기도 하고 약대 토롯을 입기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야에서 막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말씀을 읽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교회는 땅에 있는데 절은 산에 있을까요? 알고 질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다 절이 교회처럼 길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조계종 본사 같은 데는 다 우리 그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절들이 산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절들이 산에 올라간 이유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가 횡행하면서 불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절이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이길 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겨왔던 힘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는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고.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철저한 패자였던, 아주 정말 눈여겨볼 것도 없는 패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313년에 정말 로마가 인정하고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어져 간 그 역사의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을까? 300년을 살은 지도자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12사도와 그 다음에 또 혜성같이 나타난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리더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주도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어졌던 역사는 이미 기원 후 100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70년대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그들의 생애가 끝나면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핵심이 뭐냐? 사랑함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은 도대체 이 예수가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랑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면서도 돌팔매질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했던 의문은 뭐였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의 복음이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60년, 70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250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사랑함으로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역사가 바뀌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가 바뀌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데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변형된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 단적인 예를, 단면 하나를 그냥 뚝 잘라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교인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사랑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요.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말씀이 힘이 없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갈 힘이 없어요. 세상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이겨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이겨가야 되는데 사랑함으로 이겨갈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이론이고 나의 삶의 실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처럼 살아가는.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변질된 것을 취하면 더 큰 화를 자죠. 제가 어려서 한번 포도를 잘못 먹었다 식중독에 걸린 적이,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서 막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저한테 마치 비꼬듯이 지나가면서 변형된 음식은 먹으면 그걸 버리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이 아닌 것, 거짓을 쫓아가면 유효기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쩌면 교회가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변형된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쉼이고 하나는 주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떤 거냐면 쉬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쉼. 이 쉼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쉼은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쉼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편안함과 평강은 분명히 다른데, 편안함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지만 평강은 내가 움직일 때 경험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평강이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두렵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편안함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지만 평강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내가 당장 오늘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편안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평강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힘은 뭐냐?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 이길 지혜를 주겠다.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어서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에 하신 얘기가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 너희에게 평강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보느니라.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모욕한다고 해서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의도를 하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뭐냐? 내가 그런 나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던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때로 불순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씨앗을 자라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로마가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어졌고 결국 국교로 정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영성과 사랑은, 믿음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사랑은 풍성한데 믿음이 없어.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사랑함이 생겨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한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믿음이 더 풍성해져. 같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랑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신 모습은 사랑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통용되고 하늘에서도 통용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부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일으켜서 더 강한 일들을 하게 해요. 그거 하시려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젠가 한번 요한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단 한
그래서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문득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요한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산순교였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을 묵상할 때 주셨던 마음. 내가 요한을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함을 보여주려고, 사랑에 변질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사랑이 열매를 맺는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요한을 이 땅에 두셨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패자일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영원한 승자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원한 승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뭐냐? 사랑함입니다. 사랑함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함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고요. 두려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내 몸을 떼어주는, 내 피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가네요. 갈팡질팡하는 베드로를 굳건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내 안에 없는 믿음, 내 안에 부족한 사랑,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한 2분 동안만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